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을 누가복음 8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마음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폭풍이 불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은 참 안전하고 항상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험하고 힘들고 참 두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5월에 PhD 과정을 마치는 한 청년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PhD,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박사가 되는 과정인데 본인이 저에게 이런 사진을 그림으로 하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PhD를 시작할 때는 맨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그냥 심플한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한 거야. 그냥 자전거를 타듯 4년이 지나면 PhD가 본인을 기다릴 줄 알았대요. 근데 밑에 사진을 보니까 이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있었고, 공부하다가 다시 올라가야 됐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또 어려움이 차가웠고, 어쩔 때는 물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높은 산이 앞에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 그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대요. 졸업식에 와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왜? 졸업식에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어려웠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위에 있는 사진처럼 그냥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PhD가 왜 permanent head damage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박사 학위 받다가 본인의 머리가 망가진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오늘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또한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더러운 영에 붙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선포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요, 시련의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의 때, 폭풍이 불 때, 배 안에 물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22절부터요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2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저 가는 동안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같은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날에 말씀을 너무나 많이 전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배로 이동하는 동안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아주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오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있는데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3절의 후반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고 계실 때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체크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신 곳에도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위험한 상황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을 통해 위대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고 배에 물이 들이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 배워야 돼요. 오늘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는요,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알려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Jesus, we have no more wine.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폭풍,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왔다면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건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돈 좀 주십시오. 예수님, 직장이 필요합니다.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거, 예수님, 그 그린카드인가 뭔가 영주권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알려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다 틀렸지만 안 죽어요. 근데 틀렸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거룩해. 여러분의 신앙 너무 화려해.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돈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여러분, 주님 아세요. 근데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심장이 아프대요. 제 간 치수가, 간이 안 좋대요. 예수님, 제 눈이 안 좋대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아프대요. 디테일. 우리 신앙,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주신 거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Help! 여러분, 물에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죽을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주님, 제가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주여! Help! 도와주세요! Hello!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주님, 선생님, 선생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난리를 쳐요. 여러분요, 우리가 난리치는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왜 난리 안 치세요? 난리 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난리 났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거기도 난리 났어? 나도 난리 났는데. 오늘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폭풍 다 꾸짖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호수가 잠잠해지기를 원해요. 응? 전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그런 고난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렇게 반응합니까? 붙잡아야 돼요. 뭘 잡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호수를 잠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허용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지만 한 가지 실수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시면 안 죽습니다. 아멘 안 해요? 죽어요? 예수님 계시면 다 죽습니까? 예수님 나와 같이 죽네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비록 이 땅에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려우면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복음은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폭풍이 치고 있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많은 폭풍과 많은 물이 배 안에 들어왔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6절부터 31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요, 배에서 내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은 배 안에서도 회복을 선포하셨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배에서 내리셔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마주친 영혼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집이 아닌 무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서 그의 이름이 군대예요. 군대라는 이름, 그리스어로 로마 군대 한 계다 사단으로 약 3,000명에서 6,000명을 얘기하는 게 군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안에는요, 한 군대의 더러운 영,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 있고 항상 묶여 있으면서도 탈출을 시도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최악의 인생. 밑바닥을 쳤어요. He hit rock bottom. rock bottom이에요. 진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최악의 인생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땡 잡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우리 아버지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얘기하실 때 보면 귀신 들리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우리 아버지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하여튼 그건 뭐 다른 날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회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것처럼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예수님이 필요한 아버지, 어머님, 친구, 남편, 자녀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오히려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로 앤 설러번 메이시를 소개합니다. 미국 버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수용돼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가오면 소리를 지고 욕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소녀를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사도 부모도 포기한 이 소녀에게 은퇴한 늙은 간호사 한 명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거두어지고 서서히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꿈을 가집니다. 나도 나와 같이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소녀가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앤 설러번 메이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가는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딴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회복이 됐다면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예배하다가 다 앉았을 때 앞에서 오늘 막 힘들어 일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영어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말로, 야 한국 사람들 번역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영어로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What a wonderful name it is. Yes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He has no rival. He's got no rival. 예수님하고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He won. He's won it. Victory in Jesus.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거야.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신, 내가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아직도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가끔 제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도 이 사람하고 똑같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기쁨, 그 감격,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 동반자반 보면서요, 오늘 유아 세례 하면서 교회 처음 한 아이들 축복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나갔지만, 저는요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고 여기 나와서 간증하면 우리 온 교인이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그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진정한 믿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갔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32절부터 39절을 보면요, 그 더러운 영이 돼지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근데 더러운 영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명의 돼지 속에 들어가고 2,000명의 돼지가 한꺼번에 호수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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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37절에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로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2,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갖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본인들의 밥줄이 사라지니까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퍽 하더니 와와와 하더니, 여러분 돼지들이 와 물에, 여러분 돼지는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지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떠나가세요.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재산의 손해를 입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재산의 손해를 보면 예수님 떠나세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딱 만나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만나. You're my lover, I love you,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have no rival 하고 얘기하고 눈물 펑펑 콧물 팍 흘러나가 떠나가면서 내 손해는 안 돼.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오늘 이 돼지, 문제는 돼지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드리는 거야. 피곤해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38절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중요한 건 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간 것을 보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신앙이 뭡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하늘 날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삶의 한 터럭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렸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세상 한복판에 내가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혼자 하나님의 외로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잔나 웰슬리가, 잔 웰슬리의 어머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통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크고 작은 것들, 좋고 나쁜 것들, 과거의 것들, 미래의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